지난 7월 초에 동사무소에서 직원과 간호사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65세가 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혈압과 당뇨 검사를 하더니 치매 검사를 질문하면서 했습니다. 비행기와 가방과 나무를 기억하라. 그리고 말을 하더니 여러 가지를 그 이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99에서 7을 뺀 숫자를 계속 물었습니다. 주소, 차량 번호, 전화번호 등을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초등학교 때 책상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기억해 보라는 것,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 책상 모양이 어떠했는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2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제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말했던 단어 셋을 말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처음 튀어난 단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책상이었어요. 계속해서 책상을 물었으니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 책상이었는데 비행기 가방 둘은 맞추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나무를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래도 치매는 아니고 정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심리 이론이 제가 공부한 또 책을 읽은 곳에 그러한 심리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미완성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 곳에 집중을 하거나 집착을 하면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성실하고 집중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오늘의 것에 중독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심리 이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현재 오늘 우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전체가 오늘 지금 현재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롯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요단들에 중독되어졌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것에 매여 내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집중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9장 1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죄에 대한 강한 책망입니다. 제가 56장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물질과 쾌락에 치여 있는 지도자들의 죄의 모습,
59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전 인격이 지금 현재 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장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완전히 반대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며 영원한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6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유다의 내일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친다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중독되면 내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전체를 통하여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내일을 빛으로 축복하십니까? 프랑스에 유년 군사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앞에 바로 사과 가게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나와서 사과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가난하여 사과를 먹을 수 없어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가게 여주인은 그때마다 그 학생에게 가장 좋은 사과를 공짜로 먹게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주인은 할머니가 되어 여전히 그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건장한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세요? 저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아이고, 황제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나폴레옹은 금화자루를 사과의 값으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울먹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은혜를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쓸 때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푼 은혜는 기억하지 말고 입은 은혜는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해주었다. 전에는 내게 미움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전에는 내가 너를 버렸지만 이제는 너가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전에는 내가 너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너를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일 유다 백성 너희들에게 열방이 너희를 도와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근데 기가 막히는 건 아닙니까? 놋을 대신해서 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철을 대신해서 은으로 사용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평과 공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의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제는 다시 너희들에게 전쟁이 없고 구원과 찬송이 될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말씀은 유다의 내일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유다의 내일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된다, 평화의 나라가 된다, 또한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리고 찬송이 넘치고 또한 구원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내일을 축복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유다의 내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제와 오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를 제대로 갚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의 죄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에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평화와 공의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강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폴레옹처럼 그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되게 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특히 바른 길로 가라고 저희 어머님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쟁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크고 작은 환경과 관계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과거와 오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더 큰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경우에도 내 공로에 매이면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대답이 이사야서의 중심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여 내일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곳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수기를 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 앞에서 희망을 주어서 다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눈물과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즉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옵시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죄를 죄로 알고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말고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며 말씀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미래에, 나의 내일에, 한국교회의 내일에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라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지금 성령으로 받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죄로 알고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일 정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영한 평안과 기쁨, 경제적인 풍요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못 주는 것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희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내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회개하고 고난에 넘어가지 않고 희망으로 사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문 밖에 서성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삶의 끝에 왔을 때입니다.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문은 당신이 먼저 열어달라고 해야 열리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열어젖혀야 될 그 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작은 자라는 말씀도 있고 약한 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작은 자, 약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오늘 약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할 겸손의 문을 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근간에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내게 열쇠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자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강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진짜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사단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넘어져 버립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내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은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까? 이방 나라이지만 그 죄목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성, 즉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는 교만 때문에 수월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들도 멸망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교만 때문에. 저는 다시 누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의 3분의 1의 양에 해당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의 순교의 자리까지 동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 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실로 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그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어쩌면 바울이 된 것은 누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때문에 건강도 지키게 되었고 복음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겸손한 누가가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누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겸손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 겸손이 고난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내일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 약한 자, 작은 자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게 해석입니다. 누가 약한 자요, 누가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냐? 하나님이 심은 가지입니다. 내가 심은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가치나 사람이 심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은 가지입니다. 그 뜻은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라는 말씀에는 삶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가지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가지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더니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이 열매 맺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손으로 만든 것,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고백을 164회나 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복음 증거는 바울이 자신이 했지만 그 열매는 모두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고 세웠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 인격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전부 내 공로로 바꾸어 버립니다. 율법 지킨 것도 다 내 공로이고 그래서 죄인들과 구별되었다고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손으로 심은 가지로서의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약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입니다.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21절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 손으로 만든 것이 되어지시는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내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여 내일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2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천명, 강하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정말 그 작은 자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약한 자가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과 나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흉유성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나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완성된 그림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 그리고 천국에서 주시는 약속을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심은 가지로서 작은 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약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온갖 나무들은 아름답게 내일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잃어버리고 오늘 죄악에 중독되고 잘못된 악의 내 인격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일 우리에게 풍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내일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약한 자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정말 내 공로로 돌리고 내가 다 했다는 교만을 온전히 버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일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잘못된 것들의 종이 되지 말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말씀에 집중하여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